자,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위한 성령의 결정, 구원을 위한 성령의 결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15장 전체를 저 앞부분에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된 사항을 이방인 교회에 알리기 위해 이제 최소한의 규례와 함께 사람들을 그것이 진짜다. 너희들에게도 이제 구원이 있다라고 결정했다. 이것을 이야기해 줄 사람들을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또 덧붙여서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우리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 그거를 성령의 결정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성령의 결정.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결정을 하는 것.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결정. 네, 그래요. 성령의 결정을 하는 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의 결정이니까 성령이 뭐라 그랬죠?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에 의한 결정. 그렇죠? 말씀에 의한 결정. 이것도 되겠죠? 그리고 뭐예요? 이거를 이제 어떤 분은 책으로 썼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막 결정하고 감정에 의해 결정하고 그냥 막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결정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성령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을 위한 성령의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죄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성령의 결정을 하려면 서로를 향한 배려와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샤우팅한 말씀이죠.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자 여러분 여기 밑줄을 쳐야 돼요. 사도, 장로, 온 교회. 자기 마음대로 결정 안 했다 그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했다. 사도도 또 장로들도 온 교회가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자 밑줄 치세요. 결정하니. 여기서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결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결정했냐? 유대인에게도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면 안 되고 이거를 증명해줄 유대인도 같이 보내야 되잖아요. 이게 사울과 바나바는 그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만 보내면 안 되고 유대인들 중에서 이거를 증명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2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 중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누구와?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을 같이 보냈다. 그게 우리의 결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인정해 주면서 이제 더 이상 이방인에게 율법 지켜라, 할례 받아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지 말고 이제 저 사람들도 예수 영접했으니까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앞부분에서 이 정도는 너희들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회당에서 이렇게 선포하게 해라라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20절, 21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아까 이제 뒤에도 반복이 되는데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거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에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걸 읽어줘라. 이렇게 너희들 이방인에게도 이제 구원이 있고 최소한 너희들이 지킬 것이 있으니까 이거 지켜라. 이거를 읽게 하라. 편지를 줘서 보내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22절에서 다시 보시면 신뢰받은 지도자인 그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에 파송하기로 이제 함께 결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서 이들의 이제 호칭이 달라져요. 자, 이방인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23절로 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편지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인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이방인들은 개 취급했거든요. 이 새끼들 뭐 이랬던 거예요. 이렇게 불렀었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제가 새벽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심하게 이방인들에게 욕을 했거든요. 그렇게 불렀거든요, 호칭이. 그런데 호칭이 바뀌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뭐라고 불러요, 이제? 형제들이다. 형제들이다. 우리 형제다. 이제 우리는 다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호칭이 중요하잖아요. 호칭이 중요하죠? 여러분, 집에서도 옛날에 이렇게 드라마 보면은, 옛날에 대발인가? 대발이라는 그 나오는 드라마 보면 아내를 부르는데 어이 어이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이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맷돌 돌릴 때 손잡이. 그러잖아요. 어이 없네 이러잖아요. 그 맷돌 돌릴 때 이거 없으면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부인 아내 부를 때도 그 맷돌 돌리는 손잡이처럼 생각하고 부른다는 거죠. 어이 이렇게. 어쨌든 야 막 그러고 누구 엄마 이 정도는 양호한 거지. 그쵸? 근데 호칭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무시하는 호칭이 아니라 이제 존중해주는 호칭으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늘 얘기하죠.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개인적으로는 야 아무개야 아이고 누구 엄마 아이고 막 그러면서 친하게 지냈던 그 호칭 개인적으로는 괜찮아.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근데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행사를 하거나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호칭을 다르게 불러줘야지. 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그쵸?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불러줘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맞는 얘기만 안 되니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막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장로님이 난 장로님한테도 누구야? 막 이러고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자기가 잘 안다고 오래 다녔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호칭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호칭이 달라져요. 180도 달라져요. 형제들이라고 딱 불러준단 말이죠. 이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내나 남편을 부를 때, 자녀를 부를 때 개인적인 거 하고 공동체가 있을 때 하고 불러주는 호칭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7절로 한번 갑니다. 이제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먼저 24절 읽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25, 26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를 결정하고 그리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27절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로는 너희들이 확증할 수 없으니까 내가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까지 보낼 테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너희들 이제 우리 형제다. 확실히 우리 형제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예,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부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더 보내서 확실하게 이제 사과까지 하는 거예요. 예, 미안하다. 우리가 너희들 개 취급한 거 미안하다. 예.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래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있는 자리, 공개적인 자리에서 죄 고백을 하세요. 네? 여러분, 교회는 고백 공동체예요. 자기 죄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처음에. 저 유대인들 좀 무슨 구원이 있어? 개 취급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성령의 결정을 하니까, 성령의 깨달음을 주니까, 저들에도 구원이 있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 보내서 우리가 잘못했어. 너희들도 이제 우리 형제야. 라고 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거 있으면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결정을 하는 공동체예요.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내가 먼저 배려, 공감,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사과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 그게 성령의 결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더 나가서 성령의 결정을 위해서는요, 원 메시지로 만장일치를 이뤄야 돼요. 자, 25, 26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어떻게 했어요? 자, 만장일치. 자, 거기다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만장일치.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로 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마음이 되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변론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그냥 글로 읽으면서 그 상황을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쩌면 이것을 위해서 의논도 했을 테고 토론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의논이고 성령의 토론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결정을 할 수 있었겠죠? 예, 어떤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토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의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많은 교회를 섬겨봤지만 어떤 교회들은요, 무슨 당회나 구역회를 하는데 5분이면 끝나요. 그러면서 그런 교회가 아주 평화롭고 은혜롭다고 얘기해요. 글쎄요. 저는 그건 의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다 결정을 해놓고는 성도들에게는 그냥 너희들은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회 안에서요,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아니, 개인적인 충돌 말고, 아니, 저 인간 기분 나빠.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막 이러면서 개인적인 충돌 말고 교회 안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어떻게 하면 예산을 귀하게 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까? 그 일을 위해서 의논도 나누고 토론도 하는 것, 그거는 저는 성령의 의논이고 그게 성령의 토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의견이 성령의 결정이에요. 맞죠? 네, 맞아요. 성경을 보세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만장일치, 그래요. 만장일치 중요한 건데 그 만장일치가 어떤 만장일치냐,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는데 그런 의견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함께 결정했다. 나랑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결정이 되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함께 가는 것이 만장일치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여태까지 교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모래내 교회 같이 이렇게 길게 당회를 하고 구역회를 하는 건 처음 봤대요. 대부분 그냥 일찍 끝낸대요. 그냥. 글쎄요. 뭐가 좋은지 여러분들 결정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성령의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성령의 의논과 성령의 토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결정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이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고보의 최종 결정이 아모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의견이 갈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원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온 교회가 신앙의 일치에 위해서 같은 말씀으로 날마다 큐티하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역자를 인터뷰할 때 꼭 물어봐요. 우리 교회는 당신이 전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 전 교인이 원 메시지,
한 메시지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감당할 수 있으면 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오기로 했다가도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오기로 했다가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 방침이 모든 성도가 원 메시지, 하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부서부터 어른까지 주일에 듣는 여러분 말씀 메시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물어보면 돼요. 너 오늘 무슨 이 말씀 들었지? 그럼 아이들이 나도 그 말씀 들었는데 그럴 거예요. 아마. 원 메시지니까. 그래서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에 목사님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은 교회 특징이 뭐냐? 말씀 목회예요. 말씀 목회. 이벤트 목회가 아니라, 행사 목회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목회한 교회는 살아나고 말씀이 없는 교회들은 다 무너졌다, 그런 얘기죠. 흔들리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아직 공동체와 가정에서 만장일치로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는 거겠죠. 예. 여러분 말씀으로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을 위해 성령 결정을 하려면요, 최소한의 질서와 경계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자, 28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2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할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여기다 밑줄을 쳐야 돼요. 이 요긴한 것들. 표현 재밌지 않아요? 저만 재밌나요? 요긴한 것들. 그죠? 자, 이 요긴한 것들이 뭐냐면요, 그 밑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필수적인 사항이에요. 필수적인 사항. 이거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너희들 이것만큼은 꼭 지켜다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나와요. 그 요긴한 것들이 야고보가 말한 거예요. 29절. 야고보 사도가 그 이방인들에게 요청했던 앞부분 20절에 나오죠. 그거를 그들이 유대인들이 받아서, 유대인들이 그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것만큼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29절이에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네 가지 이야기했죠. 첫 번째,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 피 만지면 안 된다. 목매어 죽인 거,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된다. 음행, 네 삶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우상의 제물 안 된다. 피 안 된다.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거 안 된다. 음행을 멀리하라. 그러면서 요것만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요긴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저도 드는 생각이에요. 뭐 여러분도 안 들 수 있겠지만, 아니 이왕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받아줄 거면, 아니 못하러 또 이런 토를 다나? 네 가지 뭐 이런 규정을 못하러 이렇게 해가지고 부담스럽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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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네 가지는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과 이제 앞으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같이 섞여 살아야 될 때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된 이 모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방인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아니 제사에 올라간 음식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이거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 뭐 우상의 제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막 먹을 수 있어. 나는 그래도 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만나면 어때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이방인들을 위한 거예요. 너희들이 최소한 이 요긴한 이 네 가지를 지켜주면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유대인들과 만났을 때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이 네 가지는 지켜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배려하는 거죠? 사랑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이거 성경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이런 요긴한 것들이에요.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싫어해. 지키기 싫어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 요긴한 것들을 잘 지켜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네 가지를 이야기한 이 최소한의 것은 바로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방인들을 뭐 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경계는 꼭 지켜주면 안 되겠니? 질서는 지켜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 그 끝부분에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30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31절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어떻게 하더라?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잘 되기 위해, 바르게 행하기 위해 스스로 삼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삼가라는 건 뭐냐면, 나는 괜찮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막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했을 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면 안 되는 건 무엇인가? 이건 거예요. 여러분은 만사형통한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바르게 행하는 삶이 좋습니까? 세상이 주는 만사형통 말고 여러분 말씀 안에 말씀으로 형통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요긴한 사명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여전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여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하지 못하고 스스로 삼가하지 못해서 늘 마음이 괴롭고 혼란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의 용사들, 우리 모래내께 모든 성도들 성령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